과거나 지금이나 여러분 모두 성경을 외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던 적이 있을 겁니다. 저 또한 성경을 외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잘 안 됐어요. 자꾸 잊어버리고 그래서 저는 성경을 누가 좀 이렇게 압축시켜서 이렇게 짧게 정리해 놓은 게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망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후로도 가능하면 성경을 읽으면 긴 문장은 짧게 2글자 정도로 이렇게 줄이려고 노력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어느 날 유명한 신학자이신데 제가 이제 이름은 까먹었어요.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지만 그분이 하시는 말 중에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었어요. 이 성경을 압축해서 한 단어로 줄이면 뭐라고 말하겠는가? 근데 그분의 말씀이 따르다 동사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른다는 말이죠. 그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좇는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동사 하나만 외우면 성경을 다 아는 거니까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자, 그럼 이제부터 같이 예수님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워낙 여기저기 많이 다니셔가지고 좀 다 따라다니기는 좀 그렇고요. 그분 생에 아주 터닝 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시점이 크게 하면은 탄생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 그 다음에는 쭉 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거.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첫 무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중요한 게 17절이에요. 앞에는 이렇게 저렇고 근데 17절 말씀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첫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게 복음이다, 곧 기쁜 소식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찬송 중에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는 그 복음이에요. 크게 복잡한 게 아니고 간단하게, 정말 성경은 심플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복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렇게 복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아주 여기 자세하게 이렇게 요게 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대신에 마가복음에서는 너희들이 이제 좀 도치법으로 너희들 이제 천국에 갈 수 있게 됐어. 그러니 너희들은 회개만 하면 돼 라고 바꿨어요. 목표인 천국을 앞에 두고, 그래서 강조하고, 조건절을 뒤로 하시고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짧은 말씀이 예수님 공생의 첫 일성이었고 그분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정말로 심플하고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의 문제로, 현실로 한번 돌아와 보십시다.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 회개하라는 조건만 해결하면 바로 천국행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무슬림 같은 테러 이런 나오는 영화들을 가끔 보면 일부 극렬 무슬림들이 지하드라는 그런 미명하에 몸에 폭탄을 두르고 적진에 뛰어들면 그 순간 바로 자기 자신과 그의 가족은 즉시 천국에 가 있다. 뭐 이런 걸 믿는다는데, 그거에 비하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은 그건 요즘 애들 말로 이거 완전 껌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쉽죠. 자, 그럼 이렇게 쉬운 거니까 우리 모두 지금 아주 회개를 해버리십시다. 지금 당장 모두 다 회개합시다. 회개하셨어요? 자, 이게 회개가 그럼 뭔가 좀 알아야 되겠죠. 회개가 뭘까요? 어느 집사님을 보고 말을 할 수는 없고, 제가 누굴 특정해서 본다고 해서 그분이 아닙니다. 내가 술을 끊기로 했는데 오늘 또 한 잔 해버렸네. 이거 어떡하지? 오늘부터는 내가 아내에게 화내지 않고 부드럽게 말해야지. 이렇게 결심했는데 또 그냥 욱하는 바람에 또 그냥 잘못돼 버렸네. 아이고, 잘못했어요, 하나님. 뭐 이런 걸까요? 아니면 그냥 비즈니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일 예배를 빼먹었어요. 아이고, 유유, 뭐 이런 식으로. 목사님 죄송해요. 또 우리 여성계 회원님들 많이 아시는, 오늘 큐티 빼먹었네? 하나님 죄송해요. 뭐 이거는 어떠세요? 이런 걸 회개라고 하진 않습니다. 이런 건 반성이고 뉘우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반성이나 뉘우침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필요하고 해야 됩니다. 이것도 안 하면 그건 정말 비정상적인 인간이죠. 그러면 회개란 어떤 걸까요? 이 성경의 편집자는 성령이다라고 하는데, 이 성령께서 방금 읽은 우리 4장 뒤에 바로 5장 3절부터 어떤 회개라는 게 어떻게 생긴 거다, 회개의 성격에 대해서 바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라는 건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기뻐하라. 천국에 너희들이 갈 수 있다. 그래서 앞에 얘기한 회개한 자는 천국에 갈 수 있다 하고, 이게 라임이 딱 맞지 않습니까? 이어서 4절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회개의 성격들이니까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한번 깊이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8가지로, 요게 이제
저는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8가지 성향이 바로 회개한 자의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8가지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기에는 오늘 이제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고요. 근데 다 대충 보면 무슨 말인가 다 이해가 가시는데, 요건 조금 번외입니다만은 온유한 자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한 해석들이 참 이게 아리까리한 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거 한번 어떻게 남 앞에 똑바로 얘기해 보려고 연구를 많이 했는데, 온유라는 2글자로 제목으로 쓴 책이 전 세계에 수만 권이 있어요. 도저히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온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간단히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짧은 걸 좋아하니까. 온유한 자란,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그냥 확 왔어요. 휠이 콱 꽂힌 게, 진돗개 같은 자다. 온유한 자는 진돗개. 자, 온유의 성격을 진돗개의 어떤 성향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주인 옆에 그냥 딱 귀를 쫑긋 세우고 무표정하지만 딱 버티고 서 있는 진돗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은 가만히 있지만 이 주인에게 충성심이 최고지요. 만약에 주인이 시키는 일이라면 끝까지 합니다. 근데 누가 주인에게 해를 끼치려고 그러면 그 상대가 호랑이라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저는 거기서 그냥 그 다음부터는 길게 생각 안 하고 온유한 자, 진돗개 같은 자. 그렇게 하니까 탁 정리가 잘 되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팁으로 드리는 거고 번외고요. 오늘은 여기 이제 보면 가끔 말도 되지도 않은 오역을 하는 그런 문장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중심으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7번째 복이라고 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절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이러니까, 이 어떤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두 대상을 그냥 이렇게 서로 화해시키는 사람, 화해시키는 자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자 뒤에 루스키로 하면 스캔, 누구와를 붙이면 답이 나옵니다. 답은 스보강, 하나님과. 즉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는 것.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는 것, 그것이 회개한 상태를 말합니다. 회개하기가 아주 쉽지요. 간단해요, 아주.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이제 해석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게 바꾸면 회개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들 하면 누구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큰 아들, 작은 아들. 집사님, 누가 떠오르세요? 탕자의 비유가 생각납니다. 이 탕자의 비유가 있는 누가복음 15장에는 특별히 회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강조하시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탕자인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지 뜻대로, 이 중요합니다. 아버지를 떠나 지 뜻대로 어떤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엔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게 돼지인데, 그 돼지 우리, 즉 세상 속에서 또 돼지들이 제일 좋아하는 쥐염 열매, 즉 세상의 부귀영화, 이런 따위를 탐하다가 이런 것들로는 도저히 나를 채울 수가 없구나 하고 깨닫고는 아버지를 떠난 죄를 고백하고 이제 용서를 좀 빌어야 되겠다 생각만 한 겁니다, 속으로. 그러고는 바짝 쫄아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인데,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직 아버지한테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빌지도 않았어요. 빌기도 전인데, 이 누가복음에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아직 빌기도 않고 그냥 아버지한테로 돌아가는 중인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조금 이게 이해가, 우리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요. 어디서 이렇게 집에 돈 다 갖고 와서 탕진하고 돌아오면 이놈 자식이 어디서 이럴 텐데. 그러고는 22절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니, 손에 가락지를 낀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아들이라는 증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냥 빌러 이제 마음만 먹고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먼저 와서 그냥 끌어안고 반기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러고 했다는 겁니다. 줄이면 그냥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줄여지는 거겠죠. 이쯤에서 잠깐 중간 정리를 하고 가보겠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이런데, 그것은 아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는 자는으로 되고, 그 말은 곧 회개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앞에 했었는데, 지금 돌아온 탕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받을 것이요 했는데 지금 받았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다가 그냥 돌아온 자를 예수님은 회개한 자라고 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아담은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가던 길에서 완전히 180도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너 깨달았니? 그럼 이제 넌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 외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열드라크마의 비유 등을 연달아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 세리, 죄인 같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보고, 자타가 공인하는 의인인, 자신은 물론이고 세리와 그런 죄인들조차도 저들은 의인일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시비를 걸어와서 예수님이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3번 연속 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는 그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없어져서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 그런 비유지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니 그 99마리는 내비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면 얘네들은 누가 돌보냐? 그렇게 이제 늘 질문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들은 내 알 바 아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비유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의 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이 이렇게 좀 이렇게 복잡한데, 여기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라는 말은 이게 이제 99마리 양으로 비유되는데, 자기들은 그 율법도 잘 지키고 또 죄인도 아니니까 회개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 그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머릿속에 생각을 하세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것을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으로 비유했습니다. 저는 이 라임 맞추는 걸 참 좋아하는데 한번 라임을 맞춰볼게요. 회개한 죄인 한 사람, 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자, 여기서 그러면 회개한 죄인은 길 잃어버린 양과 이퀄입니다. 회개한 죄인이 길 잃어버린 양이에요. 근데 우리는 회개한 죄인이 그럼 뭔가 나쁜 짓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길 잃어버린 양이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사랑하는 그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서 내가 길을 잃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하고 깨닫는 것이 회개이고, 그때 성령님께서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얼마나 힘들까, 내가 찾아가서 데리고 와야지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곳은 천국이겠죠. 지금까지 이제 회개에 대해서 좀 이성적인 접근을 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좀 감성적인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책이나 유튜브 동영상 등의 매체를 통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간증들을 많이 보고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내용, 스토리는 다 다른데,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한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도 중에 자기도 모르게 통곡이 터져 나왔다, 또는 갑자기 알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이 그냥 끝없이 흘러내렸다. 또 심지어 처음 교회 나온 분인데 예배 중에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했다, 등등 그 비슷한 종류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다 해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이 로마서의 이 부분과 관련된 데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찾으실 필요는 없고요. 로마서 8장 여러분 다 아시는 그런 구절인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정말 그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친히 직접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어떻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는 어떤 사람들이 뜨거움을 느낄 때, 이게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뭘 빌지를 모르니까 자꾸 잘못된 걸 빌고 있으니까 얘야 그거 아니야 하고 대신 해주시는 거예요. 보기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회개는 나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의 영이 내게 임할 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나의 회개조차도 나의 의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말이죠. 모든 것이 정말 1부터 그냥 끝까지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회개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 자체도 처음 출석한다고 하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벌써. 오늘 이 주보에 나온 설교 제목을 보셨나요? 별로 관심을 안 갖고 보신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회개의 맛이지요. 근데 어떻게 맛 좀 보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데 어떻게 맛 좀 보셨어요? 그냥 회의 맛이라고 하면 이미 먹어본 적이 있는 광어회, 참치회, 홍어회 이런 것들이 생각나고 금방 이제 입안에 군침이 싹 돌 텐데, 그죠? 갑자기 이제 회가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회뿐만 아니라 회개도 맛보아 알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맛을 즐기고 또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